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희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만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열왕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72편은 여러분 말씀 그대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또 72편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그리고 주의 판단력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주의 판단력이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 판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력을 허락해 달라, 그렇죠?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인 겁니다. 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가족 식구를 잃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들을, 딸을,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이러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완벽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되어지고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불평을 우리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이렇고 왜 저렇고 우리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죠. 그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의를 왕의 아들 저에게 달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의를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판단력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사회를 이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그 의가 사실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교회 안 밖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며 세상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이라는 존재에 많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그 판단력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기도인 것이죠.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그렇죠? 지도자 다스린 자기 얘기합니다. 3인칭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판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주의 백성들을 그 공의로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를 그랬습니다. 주의 부자도 아니고 주의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특히 가난한 자들이 뭐랍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도 당하고. 이 솔로몬이 뭐라냐? 그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리니. 소외받아야 될, 남들에게 멸시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좀 봐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경우 세상적으로 참 많죠. 솔로몬이 적어도 초창기 때는 진짜 이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구하고 주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도록.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뭡니까? 산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들은 이 모든 나라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 인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과 작은 산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이런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그걸 이제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강은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 판단력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평강입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지.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다.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판단력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 누가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 거지들 보고 좀 가난하구나 돈을 던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동전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그게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전 던져지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손을 내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찾는 그 금과 은은 사실상 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 판단력과 그 의,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반드시 내려야 되죠.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어떻게 세상의 압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죠. 그래도 뭐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채찍질합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면 진 겁니까? 채찍질에 맞으면 패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하고 저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졌다, 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럼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그 핍박과 그 채찍질과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주를 위해서 나는 했나이다 그리고 끙끙 앓고 있고요. 그것이 말은 안 하지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주를 위해 당한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몸에서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맞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가 나도록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력,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감사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선택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걸 제대로 못한 결과 진정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평강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고백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왕들을 3인칭으로 빗대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단하실 것이다. 솔로몬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압박받는 자, 건져내고 압박하는 자를 꺾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영영이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토록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영원토록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주의 그 의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은 자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왜냐? 어느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강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저는 6절입니다. 벤 풀에 내리는 비를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벤 풀에 내리는 비가, 저는, 그렇죠. 여기는 저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나라의 왕들, 솔로몬을 포함해서죠.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해가 있을 동안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 그대로 거룩할 뿐 아니라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풀이 깎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갖지 못한 자는, 여러분, 소낙비가 와야 땅을 이렇게 적시죠. 그 땅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겠죠. 지금 우리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땅들이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와서 쭉 교회 둘러보니까 잔디가 딱딱, 땅이 딱딱 다 갈라주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물을 갖다가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소낙비가 오면요, 저 말랐던 땅들이 촉촉하게 졌습니다. 땅이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갈라진 땅이 필요한 게 뭡니까? 뭡니까? 햇빛입니까? 갈라진 땅이 필요한 게 뭐지? 영양분을 줘야 됩니까? 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가진 왕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그 소낙비를 통하여 땅을 적시게 되어지는 그걸 감당할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그 갈급한, 그죠?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 메마름을 채울 것이다. 이걸 솔로몬이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삼천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대답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혜만 줬을 뿐 아니라 부귀 영화 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말씀 순종하는 길이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그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그러니 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왕들에게는 뭡니까? 의인들이 흥왕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 사람들이요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진짜 참된 평강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무엇이 맞는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의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 8절입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가진 자 땅끝까지 다스리게 되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그죠? 땅 끝까지, 이제 이 표현형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깨달은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영향력이 땅 끝까지,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과 그 의. 그러니 어떻게 되겠구나,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뭐가 틀린 것이구나, 뭐가 맞는 것이구나, 이것들이요 반드시 내가 밝히 보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따라 하는 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을 누려지는 것,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다스림이 온 땅 끝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거기서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아직도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그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그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스림이 임할수록 무엇이 해야 되냐?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9절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거하는 자, 이스라엘이 거기인데 그 주위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위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저의 앞에 굽히며,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가진 왕들 앞에 굽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전쟁에서 진 왕들이 뭐하냐? 전쟁에서 이긴 왕 앞에 땅에 엎드리죠, 이렇게. 그렇죠? 얼굴이 거의 땅에 닿을 만큼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뭐 공세를 바치고 예물을 드리라, 그 말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의를 깨닫는 왕들이 다스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깨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리고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자꾸만 이걸 외칩니까?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못 깨달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복음이 무엇이?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강단에서 복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저번 주는 복음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이걸 하시는구나. 그 판단력과 그 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신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이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만왕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예배 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못 꿇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 마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 뜻대로 깨달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깨닫는 왕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이루실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서 뭐 이게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솔로몬은요, 예언된 말씀을 보고 이걸 깨달아 고백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신 왕답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72편 1절에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구한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 조목조목 다 달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디가,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력, 그 하나님의 의, 이게 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 성도들, 특히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며 성도를 다스리고, 그렇죠, 교회 곳곳을 둘러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 답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했던 솔로몬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그 공의가.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죠.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넘어져 남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깨닫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판단력과 그 의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의가 됨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응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같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주의 판단력과 그 의로움이 그리스도가 새롭게 임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과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며 모든 현장을 살릴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